누가복음 10장 35절에서 52절까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입니다. 열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거늘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 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 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매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 시간은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걸어가신 주님, 이 시간에 심령을 온전히 열어 주님의 말씀을 하나도 놓치지 않고 다 받기를 원합니다. 그대로 받기를 원합니다. 순결하게 받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내려 주시옵소서. 마음밭에 말씀을 뿌려 주시옵소서. 마음 비석에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을 새겨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말씀의 능력으로, 이 말씀의 운동력으로 우리의 삶이 달라지고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열매가 맺혀지되 성령의 거룩한 열매가 맺혀져서 날마다 감사 찬송의 제사를 드리게 하시고 날마다 거룩한 이름을 찬송하는 가운데 생명의 복음을 전하며 생명의 축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은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하는 주님의 살아계신 음성, 따스한 음성 우리의 심령에 온전히 새기기를 원하오니 주여 귀로 듣지 않게 하시고 마음의 귀로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변화받게 하시고 고침받게 하시고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은
베드로와 함께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를 잡던 사람들이었어. 그러다가 예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그 길로 그냥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는데, 이제 예수님 따라다닌 세월이 좀 지나고 말 그대로 인간적으로도 친해지고, 첫째는 인간적으로 친하고 신뢰가 생겼고, 또 예수께서 당신들을 아끼고 사랑하시는 것도 느끼게 되었고, 또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고, 예수께서 명령하시면 바다도 잠잠해지고 죽은 사람도 살아나는 것을 이제 많이 경험을 했기 때문에, 드디어 하나님께서 로마에게 망한 우리 백성을 위해서 예수께서 하나님의 명을 따라 오신 분이고, 예수님께서 앞장서서 이스라엘을 회복하여 주실 것이다. 다시 말해서 이제 왕조가 바뀌는 새로운 예수가 왕이 되는 나라가 이르게 되었다. 곧 머지않아 그 나라가 이루어지게 될 것 같다 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또 얼마나 많습니까? 짐작하건대 거의 온 백성이 예수님을 따르는 것 같단 말이에요. 자, 일이 이렇게 됐어요. 상황이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니 이제 머지않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시면 왕국을 선포하게 되고, 백성들이 다 골기하게 되고, 그리고 정말 한 걸음에 나라를 되찾게 될 것이 분명하니, 자, 이쯤에서 예수님에게 미리 다짐을 받아놔야겠다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요,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사실 인간적으로 봤을 때도 이거 황당한 이야기예요. 아무리 친하고 아무리 부자이고 뭐 권세가 아무리 많은 사람이라도 제가 부탁한 건 뭐든지 다 들어주셔야 돼요, 이렇게 말을 할 때 듣는 사람 입장에서 어떻겠어요? 이게 뭘 요구할지도 모르잖아. 그런데 저 같으면 무슨 쓸데없는 소리만, 내가 할 수 있는 거 들어줄게, 이렇게 말할 것 같은데, 예수님은 태연하게, 그래,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 네가 원하는 거 다 들어주겠다. 무한한 능력을 가지셨어. 첫째, 뭘 원하든지 들어주실 수가 있어요. 두 번째로 무한히 사랑해. 끝까지 사랑해. 여러분, 우리가 인생 살면서 끝까지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한 분이 계신다는 사실, 이거 하나면 사실 부족함이 없어요. 충분합니다. 사람은 나를 버리고, 사람은 나를 배신하고, 사람은 나를 떠나고, 사람은 나를 끝까지 사랑할 수가 없어. 나보다 먼저 죽기도 하고, 나보다 먼저 병들기도 하고, 그가 가진 것이 딱 한정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는 모든 것을 가지셨고 모든 것이 가능한데 나를 사랑하시길 한없이 사랑하셔. 끝까지 사랑하셔. 이 끝까지라는 표현이 성경에 나오는데, 우리가 배반을 해도 버리지 않고 다시 돌이켜서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오게 만들어서 다시 주님 품에 받아주시는 사랑을 하시는 거예요. 버리지 않아요. 그러니 여러분, 세상에서 어떤 고난을 받든 무슨 비판을 만나든 어떤 배신을 당하든 간에 나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주님 한 분 계시니 나는 끝까지 감사하며 살아가리라. 이런 고백하시면서, 이런 다짐하시면서 승리해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편하게 말씀하십니다. 벌써 예수님과 제자들이 오래 지냈는데, 제자들은 예수님이 능력이 많으시는 분이요, 머지않아 왕국을 건설하실 분이요, 자기들을 사랑하시고 책임져 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알았는데, 그렇게 생각하는데 정말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있나요? 다 알지도 못해.
예수의 세계가 어떤 세계인지 그저 조금 맛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정말 많이 안 것 같은데 알고 보면 바닷가에 모래 하나를 아는 정도이고,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엄청나게 많이 받고 내가 이만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줄 몰라서 막 감격하고 춤을 춰도 사실 하나님의 사랑 정말 바닷가에 모래 하나 정도밖에 모르고 있는 거예요. 다 몰라. 그런데 예수는 제자들을 다 아셔. 속속들이 아셔. 성품, 성격, 고집, 습관, 뭘 바라고 있는지 다 아셔. 그래도 그냥 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아이고 이런 기도하면 안 돼, 그런 마음 들잖아요. 그게 어느 때는 성령께서 알려주실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건 거의 드문 일이고 그냥 나 혼자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나 혼자 내가 좀 철 좀 들은 것 같아가지고 아이고 이런 기도하면 안 돼. 근데 정말 진솔하게 기도할 필요가 있어요. 꾸며낸 기도, 멋진 기도, 막 그럴듯한 기도하려고 하지 말고 정직한 신념 그대로 순수하게 그러는 중에 내 기도가 참 철부지 같구나. 내가 해놓고도 내가 생각할 때도 참 너무 고집스럽고 어리석고 너무 무식하구나, 뭐 이런 생각이 들면 주님 반성합니다, 기도 고치겠습니다, 정정하겠습니다. 차라리 그게 나아요. 막 꾸며내려고 하지 마세요. 주님은 얼마든지 들어주시는 분이에요. 들어주시는 가운데 네가 이렇게 구했는데 그거는 너한테 가당치 않다, 혹은 네가 이렇게 구했는데 그건 모자란 거다, 더 큰 걸 구해라, 너는 이런 걸 구해라, 그건 너무 작다, 오히려 그러시는 분이에요. 저는 기도할 때 주님께서 더 크게 구하라, 더 많이 구하라는 들어봤어도 그거 구하지 마라 소리는 제가 안 들어본 것 같아요. 여러분 기도할 때 심령을 열어서 정말 양껏 성경을 보십시오. 입을 다물어라, 너는 너무 많이 구한다, 그런 기절이 있습니까?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너희가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는 있지. 내가 그렇게 많이 준다고 약속한 적도 없는데 왜 그렇게 많이 구하느냐, 그런 적 없으세요? 우주를 주십시오라고 기도해보세요. 그래 내가 우주를 주리라 그러시지. 그런데 네가 어떻게 우주를 가져간대? 그러니까 이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이제 딱 배짱 있게 사랑을 믿고, 우리가 주님께 기도하는 이유는요, 능력도 믿지만 사랑을 믿기 때문이에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믿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우리가 병원에 갈 때는 의사가 고쳐줄 거라고 믿는데 내가 돈 냈으니까 고쳐줄 거라고 믿잖아요. 결국 돈을 믿는 거예요. 의사의 실력과 내가 지불한 값을 믿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내가 어떤 것도 지불하지 않아요. 오직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고 그분이 전능하시며 그분이 내 기도를 들으시기를 원하시고 나에게 기도하라고 하셨고 끝까지 책임져 주실 거라고 믿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라, 이 확신 여러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참 누가 우리에게 내가 네 소원 들어줄 테니까 말해봐, 그런 사람 없나? 그런 마음이 막 들 때가 있죠. 가끔 삶이 좀 어렵거나 힘들거나 외롭거나 고단하거나 그러면 누가 와서 나한테 네 소원이 뭐냐고 좀 물어봐 줬으면 좋겠어. 그러면 내가 더 바랄 것도 없어요. 제 소원은요 뭐 거창한 거 아닙니다. 그냥 뭐 이거 하나만 해주세요 하는 아주 절박한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똑같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이여 이것을 원합니다 라고 할 때 절박해서 오는 경우가 있고, 막 기분이 한껏 부풀어서 하나님 이왕이면 이것도 해주세요 할 때도 있어요.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인생이 살아가지는 건 아니지만 어느 때든지 주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주저 말고 지체 말고 기도하는 일을 먼저 해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렇게 누가 소원을 좀 물어봐 줬으면 좋겠다 싶은 그런 내용을 가지고
백범 김구 선생이 그렇게 썼습니다. 하느님이 나에게 네 소원이 무엇이냐라고 물으시면 조선의 조국의 독립입니다. 또다시 네 소원이 무엇이냐 또 물으면 나는 조선의 독립을 진짜 바랍니다. 또 물으면 나는 진짜 조선의 자주 독립을 원합니다. 조국의 자주 독립을 원합니다. 이렇게 말을 하겠다. 그만큼 나는 조국이 독립되기를 원한다. 사실 일제를 겪을 때 친일파가 아니면 친일파 일본 덕으로 잘 사는 사람들 빼고는 다 그랬겠죠. 어린이들까지도 조선 독립을 다 원했을 거예요. 그 마음에 아주 갈급함이 있었죠.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여러분의 소원은 뭡니까? 제가 부자가 돼서 헌금 많이 하게 해주세요. 전도 많이 하게 해주세요. 뭐 하게 해주세요. 막 여러 가지 나름대로 하잖아요. 결과로는 제가 잘 되면 다 하나님께 그거 할게요. 저 한번 믿어봐 주시고 지켜봐 주시고 키워주세요. 그러면 제가 하나님께 바칠게요. 다 이런 내용이 되게 정리를 하면. 근데 예수께서 우리에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고 가르치실 때 아버지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일제 때 이 조선의 독립을 받았던 그 어린아이부터 어른까지 한결같은 소망이 뭐였느냐? 조국의 독립이었다면 그리스도인들의 소망은 어린이부터 젖먹이부터 시작해서 내일 임종을 앞둔 사람까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예요. 여러분의 소원은 뭡니까? 듣고 보니 좀 수정해야겠네 그런 생각 안 듭니까? 우리의 소원이 뭘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사실 소원이 없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냥 하루하루 살아요. 소원이 없어. 소원이 없으니까 기도도 안 해요. 기도한다고 하는 거는요, 소망이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소망이 있으니까 기도하고 기도하니까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순환 관계예요. 기도를 많이 할수록 소망이 많아져요. 나는 뭐 바라는 게 별로 없어. 그럼 기도할 것도 없어. 하나님 저 바라는 거 없어요. 할 말 끝. 아멘. 그런데 기도를 뭐 시켜서 하든 억지로 하든 뭐 의무적으로 하든 기도를 한다고 해야 된다고 하니까 하든 어쨌든 기도하려고 뭐 앉았다 보니까 아 이것도 해야 되겠구나 저것도 구해야 되겠구나 자식 새끼를 위해서 친구를 위해서 뭐를 위해서 누구를 생각하다 보니까 점점점 기도할 게 많아져요. 기도 여러 번 해보시면 뭐 원래는 그냥 10마디만 하려고 했는데 하다 보니까 이 생각나고 저 생각나고 막 그래가지고 기도를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목사님 기도하다가 생각나서 막 이런저런 기도를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정작 기도를 하기로 했는데 그 기도는 못했어요. 어쩌면 좋아요. 그런 질문들을 저한테 해요. 그런데 그렇게 되더라도 기도는 해야 돼요. 갈팡질팡 할 때까지. 그만큼. 왜냐? 그렇게 소망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는 중에 기도가 모자라니까 정말 가장 먼저 해야 되고 가장 귀하게 해야 될 기도가 미뤄지는 거지. 기도가 부족하니까. 기도가 충분하잖아요. 그러면 충분히 그 기도까지 다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우리 주님은 느긋하게 앉아서 기다리십니다. 기도해라. 내가 들어주마.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오늘 이 시간에도 주님께서 내가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렇게 여러분에게 묻고 계신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그랬더니 우리를 이제 형제간에 참 의리가 있어. 요즘 형제들은 의리가 없어요. 재산 갖고 싸워. 아무리 뭐 의지 왔다고 해도요, 부모님 딱 돌아가시고 나면 그냥 재산 분할 가지고 싸워가지고 그냥 원수된 사람들도 있고 그냥 대면대면한 사람도 있고 어떤 목사님이요 아예 딱 자식들 불러놓고 내가 죽으면 내 전 재산 다 저기 가난한 자들 병든 자들 위해서 내가 다 나눠줄 거니까 너희들은 손가락 내밀지도 말라. 다짐을 받았다. 그랬더니 그러겠습니다.
근데 실제로 그런 분들이 꽤 많아요. 부모님이 저희를 길러주시고 저희가 직장생활하고 뭐해서 이렇게 먹고 살 수 있으니까 전세가 됐든 월세가 됐든 내 생계 내가 책임질 수 있으니 이만하면 됐습니다. 내가 뭐 누구를 돌볼 수도 있고 누구에게 베풀 수도 있는 정도가 됐으면 더 좋고, 그러니 부모님 재산은 하나님께 바치시든 가난한 자들 나누시든 막 뜻대로 하십시오. 그렇게 예쁘게 자란 자식들도 있어요. 그런가 하면 먹여주고 입혀준 걸 넘어서서 막 좋은 대학 가게 뒷바라지 해주고 뭐 취직하는데 뭐 써주고 무슨 사업한다면 뒷바라 돈 대주고 그렇게까지 해줬는데도 돌아가시기 전에 유산을 나한테 얼마나 물려주실까 하다가 결국은 자기 뜻대로 자기 욕심대로 안 차면 싸우는 자식들도 있어요. 참 안타깝습니다. 재산 앞에 의리도 없어. 하긴 뭐 돈 앞에서는 친구도 없고 부모 자식도 없다, 이게 세상 속에 사는 이야기고. 그런데 하나님 앞에 와 있으니까 또 달라졌는지도 몰라요. 아무튼 세베대의 아들들은 의리 있게 형 동생이 당신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면 한 사람은 우편에 한 사람은 좌편에, 좌의정 우의정 저런 식으로 말합니다. 총리 부총리 우리 시켜주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기를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우리는요 눈이 뜨야 돼요. 영적인 눈이 뜨야 되고 귀가 열려야 돼요. 영적인 귀가 열려야 되고 입이 열려야 돼요. 영적인 입이 열려야 되고 마음이 열려야 되고 영적인 마음이 열려야 돼요. 이게 안 열리면 내가 보는 것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몰라. 듣는 게 무엇인지 제대로 몰라. 내가 말하는 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잘 몰라. 내 마음에 와 있는 게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도 잘 몰라. 이게 정말 열려야 되는 거예요. 예수를 몰라보잖아요.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과 같이 다니고 있는 이 사람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여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하나님이 주시는 이 감동을 받아서 고백하게 됐어요. 다른 사람들은 보지 못하는 걸 보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찬양하고 있는데 저 길 밖에 있는 사람들은 참 저 사람들은 일요일날 시간도 남아 돌지 거기 가서 예배한다고 쪼그려 앉아가지고 헌금 갖다 바치면서 아이고 앉았다 이런 사람도 있어요. 눈이 안 열려 있으니까. 그래서 그리스도를 알아보는 눈이 없는 불쌍한 사람. 두 번째로 좀 알아보고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알아. 그래서 그분을 찬송하고 기도도 해. 그러는데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게 이것저것 막 구하는데 자기가 정말 무엇을 구하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무엇을 구해야 할지를 모르고 무엇을 구하고 있는지를 몰라.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를 정말 잘하고 기도하는 대로 응답을 받는, 기도하는 대로 응답받는 비결이 뭔지 아세요? 아주 간단해요. 하나님 제가 무슨 기도를 해야 응답받을까요? 가르쳐주세요. 제가 하나님 무엇을 구하기를 원하십니까? 먼저 물어보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구해라 하시면 그걸 구하면 당연히 주시겠죠. 근데 이걸 구하라 하는 말씀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그 말씀을 주시기까지 기도해요. 그걸 주시기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혜로, 지식으로, 혹은 친구의, 부모의, 형제의 입을 통해서 야, 너 이걸 구해봐라. 하나님께 이런 기도해봐라. 하고 알려주어요. 또 마음에 감동이 와요. 아, 내가 이거를 구해야겠구나. 감동이 와요. 성경을 읽는 중에 깨달음이 와요. 그렇구나. 내가 이걸 구했어야 되는구나. 지혜와 지식이 생겨서 영감이 느껴져요. 내가 이걸 구하지 않았다니 참 어리석구나. 그러니 먼저 하나님 제가 무엇을 구하기를 원하십니까? 기도해보세요. 당연하게만 하지 말고
예를 제가 목사니까 목사로서 하나님 저는 설교를 뭐 겁나게 잘하기를 원합니다. 성경을 겁나게 잘 가르치기를 원합니다. 그러지 않겠어요? 하나님 저는 뭐 전도도 잘하기를 원합니다. 당연히 그러겠죠. 그건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그러면 끝인 줄 알아요. 그러나 하나님 제가 무엇을 구해야 할까요? 라고 하나님께 물으면 내가 지금 설교를 잘하고 성경 잘 가르치고 전도도 많이 하고 나가서 뭐 병자가 있으면 기도 안수해가지고 막 병자가 고침받고 일어나고 귀신 쫓겨나고 이것이 더 큰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오히려 엉뚱하게 너는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라 알려주죠. 상식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당연하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께 먼저 무엇을 구할까요? 물으면 정말 때로는 내가 예상하지도 못했던 것들을 구하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또 당연히 너는 너의 직분에 맞게 구하라 그러시겠죠. 너는 네 직분에 맞게 네가 하는 일에 맞는 기도를 구해라. 내가 너에게 주리라. 예수께서 그래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 이게 이제 뭐냐면 예수님이 한마디로 말해서 핀잔을 준 건 아닌데요. 핀잔을 주시거나 꾸지람을 주신 건 아닌데 뭔가 그 충분히 들어주시는 가운데서도 깨우쳐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넌지시 깨우쳐 주셔요. 너희가 구하는 걸 알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요 철이 없어가지고 철이 얼마나 없냐면 그냥 말하면 뚝딱 되는 줄 알아. 내가 기도하면 뚝딱 되는 줄 알아. 우리가 갖고 있는 기도의 관념이 그래요.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시고 전능하시고 나를 사랑하시니까 내가 기도하면 뚝딱 된다고 생각해요. 정말 뚝딱 되는 일도 있어요. 그런데 보십시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까지 아니 탄생할 때부터 동정녀 마리아라고 하는 어머니를 선택을 했어요. 거기서 태어나서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어른이 된 게 아니잖아요. 젖 먹어야 되지, 기저귀 갈아줘야지, 얼마나 많은 그 성장의 과정이 있었습니까? 그때 누군가의 보살핌을 받았어요. 일일이 사람의 손길이 필요했어요. 뭐 제자들 만나서 아무 도움 없어도 혼자 계셨던 40일 금식한 그때 빼고는 끊임없이 누군가의 도움을 받거나 누군가에게 정말 신세를 져야 되거나 뭐 그런 일들이 허다했죠. 40일 금식할 때 혼자 계시니까 그냥 뭐 누구 도움 안 받았지. 그러나 그 후로 제자들과 다니시면서는 제자들이 먹을 거 챙겨야 되지, 어디 가서 누구 집에 머물면 거기서 식사 대접 받아야 되지, 끊임없이 누군가의 관련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6월절 만찬 하실 때 제자들한테 그럽니다. 먼저 가서 누구를 찾아가서 이 집에서 우리 선생님께서 6월절 만찬을 하겠다고 그러면 준비해 줄 것이다. 또 어디 가면 나귀 새끼가 묶여 있는데 그걸 끌고 오너라. 나귀가 있는데 그걸 끌고 오너라. 누가 물어보거든 선생님이 쓰신다고 해라. 그러면 나귀가 저 혼자 딱딱딱 가가지고 줄 지가 탁 매가지고 싹 발을 들어서 탁 걸어놓고 있었습니까? 누군가가 그 나귀 새끼를 거기다 갖다 놨을 거 아니에요. 도망 못 가게 또 묶어놨을 거 아닙니까? 나귀가 지가 알아서 안 가고 있나요? 그러면 그 누군가가 예수님께서 그 전에 사전에 부탁을 하셨을 수도 있고 사전에 부탁하셨을 수도 있고 혹은 기도하는 중에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나귀 새끼를 여기다 매놓으라고 하시는구나. 왜 그러는지는 모르지만 여기다 매놓으라고 하시는구나. 그랬을 수도 있고 혹은 뭐 구체적으로 천사가 나타나서 우리 그리스도께서 영광을 받으시려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려고 하는데 네 나귀를
쓸 것이다. 너는 나귀 새끼를 갖다가 묶어놔라. 이렇게 하셨을 수도 있고 어떻게 했을지는 몰라요. 그러나 어떤 병인지는 모르지만 분명하게 저절로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저절로 된 게 아니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교회가 하나님의 집, 우리가 성전이다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그래, 성전이 그냥 저절로 되어 있으니까 벽돌 하나가 쌓여서 된 겁니다. 우리가 그 중에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 작은 일들이, 내가 하는 아주 작은 일들이, 작은 기도, 작은 봉사, 작은 헌신, 작은 일들이 모여서 기둥이 되고 벽이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집이 이루어져 있는 거예요. 작은 충성, 작은 봉사가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큰 일을 이루어내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누군가는 예수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감동을 받아서 나귀를 묶어놨기 때문에 예수께서 그 나귀를 타고 오셨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며칠 전에 보니까, 며칠 전은 아니죠, 요 설교 준비할 때가 3주 전이니까 그때쯤에 미국 교회에서 보고 한 걸 봤는데, 미국 교회에 젊은 여성들이 없다는 거예요. 젊은 여성들. 그래서 미국 교회가 큰 고충을 겪고 있대요. 사람이 줄어드니까 뭐 설교할 맛이 안 나고, 사람이 줄어드니까 자리가 텅텅 비어서 교회 갈 맛도 안 나고, 뭐 그런 것도 있겠죠. 그런데 성도들 입장에서, 아니 그리고 목회자 입장에서 실제적인 고충을 느낀다는, 피부로 와닿는 어떤 걸, 불편함을 느끼는데, 그게 뭐냐, 알다시피 교회에서 이러저러 자질구레한 일들이 참 많아요, 알고 보면. 그런데 그 자질구레한 일들, 또 조금 허드렛 일 같은 일들, 그거 누가 합니까? 뭐 할아버지 할머니가 합니까? 알고 보면 젊은 여성들이, 고대도 그랬고 중세도 그랬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거의 다 젊은 여성들이 교회에서 자질구레한 일들을 다 해왔던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이유가 됐든 간에 이 젊은 여성들이 교회에서 빠져나가고 더 이상 보충이 안 되고 점점점 줄어드니까 실제로 일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자리 비었네, 텅 비었네, 뭐 찬송가 소리가 작아졌네, 이게 아니라 실제로 이제 교회에 출석하여 예배 참석하고 기도하고 했던 분들이 느끼는 불편함이, 도움을 청할 데가 없는 거죠. 준비된 것들이 없는 거죠. 그래서 호소를 한답니다. 아, 이거 좀 어떻게 안 될까요? 우리 교회,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죠. 한국 교회도 지금 청년들이 빠져나가고, 청년이 빠져나가니까 당연히 젊은 여성이 빠져나가는 거죠. 그래서 봉사할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그냥 돈 주고 하면 되죠, 그래. 교회들마다 순번 짜서 당번 짜고 조 짜가지고 식사 당번하고 청소 당번하고 뭐 하잖아요. 어떤 분들이 그런다는 거예요. 그냥 밥 사 먹지 뭘 그렇게 돌아가면서 해요. 또 어떤 분들은, 아니 그냥 나 밥 안 먹고 그냥 갈래요. 나는 당번 빼주세요. 난 밥 안 먹을 테니까 당번 빼달라. 헌금도 온라인으로 띡 보내. 예배에 참석을 할 수 없어서 부득이하게 온라인으로 하는 거하고, 그냥 안 나가고 그냥 띡 헌금 온라인으로 보낸 거하고 같습니까? 뭐 하나님이 급전이 필요해서 송금하나요? 말 그대로 내 마음, 내 정성을 하나님께 바치는 거니까 준비 과정에서부터 봉투에 넣어서 품에 갖고 오든지, 혹은 성경 갈피에 미리미리 감사헌금, 뭐 11조, 무슨 헌금 딱 꽂아놨다가 주일 예배 때 가서 하나하나씩 꺼내서 기도하면서 넣을 때, 그거 하나님께서 그 정성을 보는 거하고 그냥 온라인으로 띡 보내고 헌금에 시우 하는 거 같냐고 말이에요.
무슨 헌금 강조만 하면 그냥 무슨 이단이고 사입이고 뭐 엉터리 목사인 줄 알아. 싹군인 줄 알아. 과부의 두 랩돈, 어떤 과부가 헌금하는 장면을 예수께서 보시고 저 과부는 생활비 전부를 다 넣었다. 아무렇게나 보시지 않는 분이에요. 우리가 주님 앞에 드려지는 지극히 작은 거 하나하나까지 다 기억하시고 평가해 주시되 우리의 입장에서 우리를 이해하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마음 가운데서 평가를 내리시는 그런 분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 분이 기다리시니까 기도하는 거고 그런 분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헌금도 하고 그러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젊은 여성들이 없으니 봉사할 사람 없어. 헌금도 그냥 뭐 온라인으로 하고 예배도 뭐 참석을 해요. 그냥 설교만 듣고 시작하려고 그러고 그냥 그것도 이제 귀찮아. 그냥 온라인으로 할게요. 온라인. 제가 주일날 돈 많이 벌어가지고 헌금 많이 하면 될 거 아닙니까? 뭐 하나님이 돈 없어서 우리를 부르셨나요? 네 소원이 무엇냐라고 물으면 내가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냐 물으면 이구동성으로요. 돈 벌게 해주십시오. 부인할 수 없어요. 정말요. 한국 사회, 특히 한국 사회는요. 모든 소원이 하나예요. 전 국민의 모든 소원이 하나예요.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교회도 그래요. 돈 많은 교회 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선교도 많이 하고 구제도 많이 하겠습니다. 하나님 놀리는 거예요. 돈이 많아야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돈 많이 벌게 해주십시오란 말은 나는 불행합니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건 맞아요. 앞으로 영원히 불행하겠습니다. 돈 있으면 뭐도 생길 거라고 생각하는 그 잘못된 마음이 불행하게 만들어요. 돈 없어도 화목하게 해주십시오. 돈 없어도 건강하게 해주십시오. 돈 없어도 진실하게 해주십시오. 돈 없어도 열심히 살게 해주십시오. 돈 없어도 감사하며 이웃들에게 웃음 나눠 주면서 살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해야 되는데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돈 있어야 화목하고 돈 있어야 건강하고 돈 있어야 여행가고 돈 있어야 헌금도 하고 돈이 우선입니다. 이미 망가져 버렸어요. 한국 사회는. 그래서 한국 사회는 철학도 없고요. 진짜 종교도 없어요. 가짜 종교만 있고 진짜 신앙도 없고 철학도 없고 정의도 없어요. 전부 돈이에요. 돈의 노예가 됐고 돈이 굴복했어요. 그리고 설교를 해도 돈 많이 벌었다는 간증, 돈 많이 벌게 해주실 거라는 약속, 돈 많이 벌게 해주는 비법을 가르쳐주는 기도와 설교를 좋아하고 은혜 받았다고 하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아마 전 국민에게 아니 뭐 갈 거 없이 전국 교회 성도들에게 딱 하나만 구해라 하고 성도들한테 진실로 꾸며내지 말고 진심으로 예수님 만나면 뭘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한번 써보라 그러면 아마 어떻게 답이 나올까요? 철없는 대답들이 다 나올 거예요. 오늘 이 사도 요한과 야고보가 참 철없는 걸 구했습니다.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주십시오. 이 철없다고 하는 평가는 제가 내린 평가가 아니고 예수께서 평가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들은 이 사도의 이 오른편 좌편보다 더한 철없는 기도들을 하거든요. 우리는 더 철이 없어. 더 쓸데없는 걸 구하고 더 엉뚱한 걸 구하고 더 작은 거를 더 지극히 이기적인 것들을 구하면서 하나님 보좌 앞에 가서 막 무릎이 닳도록 하나님 읽어주세요 적어주세요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가. 어떤 거는 그냥 마술처럼 마법처럼 되는 것들이 있어요. 기도했더니 하나님께 간구했더니 그냥 이루어진 게 있어요. 이를테면 오늘 마지막에 나오는 바디메오가 눈을 뜨게 되잖아요. 그냥 무엇을 원하느냐, 눈을 제가 건강한 눈으로 세상을 보기를 원합니다. 그랬더니 뭐 특별한 거 없이 그냥 그 자리에서 눈을 떴어요.
누군가의 희생도 없고 봉사도 없어. 그냥 전능하신 주님의 그 사랑과 능력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응답이 두 가지란 말이야. 하나는 정말 말 그대로 놀라운 은혜 가운데서 되어질 일들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 또 하나는 누군가의 헌신과 봉사와 노력이, 어떤 경우는 누군가의 피눈물이 있어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는 좌편에 하나는 우편에 앉기를 원한다고 하는데, 누가 됐든지 그 자리에 앉기로 된 사람이 앉을 건데, 그게 말 잘해서 된 것도 아니고 나와 친분이 있다고 해서 된 것도 아니고 나한테 잘 보여서 되는 게 아니라 거기에 합당한 사람이 그 자리에 앉게 될 거다. 그럼 그 합당한 사람이란 누구냐? 주를 위해서 고난을 받은 사람이다. 세상의 권세와 세상의 명예와 세상의 부는 힘있는 자에게 잘 보이고 아부도 하고 아첨도 하고 또 그와 친하게 되면 저절로 생긴 것도 있고, 그쪽에서 그냥 나한테 뭐 미리미리 준 것도 있어요. 얼마든지 세상에서 권세, 능력, 부귀, 영화는 그렇게 얻을 수 있어. 그래서 왕에게 잘 보여야 되고 왕명을 들어야 되고 왕과 친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섬기는 자가 올라가는 거예요. 많이 섬기는 자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거예요. 많이 종노릇하고 많은 희생을 치르고 많은 봉사를 하며 자기 목숨을 내어준 사람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가까이 앉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으로부터 많이 받아 누린 사람이 보좌에 앉는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난 부자 됐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높은 자리에 올랐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유명해져 가지고 아주 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요. 그래서 당연히 천국에 가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 가까이 앉을까요?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건 이 땅에서 누리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여기서 내가 많이 가졌든 적게 가졌든, 많이 알든 적게 알든, 많은 능력이 있든 없든 간에 내 진심을 다해서 정말 내 열정을 다해서 내가 내어주는 그 순도, 그 섬김의 순도, 양이 아니라 그 순수함의 정도에 따라서 주님의 보좌에 가까이 앉게 될 거다. 근데 지금 이 본문은요, 여러분이 집에 가서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마가복음 10장 1절부터 이 35절 직전까지는 어떤 말씀이 있었냐면, 예수께서 이제 내가 십자가를 지게 될 거다. 지금 십자가 지게 될 거라고 말씀하시고 났는데 건성으로 듣고 제자들은 십자가를 진다는 말이 뭔 말인지도 몰라. 생각도 안 하고 물어보지도 않아. 묻지도 않고 때가 점점점 가까워. 그래, 예루살렘도 가까워. 그러니 예수님이 이제 드디어 본격적으로 활동을 하시고 불러 모아라 그러면 금세 그냥 온 백성 일어날 거니까 이때다, 지금 미리서 약속받아야 된다 하고 지금 철없이 구하는. 여러분, 기도할 때 우리는 우리 시간을 알아요. 사실 모르는 것 같지만 인생이라는 게 뻔하지 않습니까? 제 아무리 살아도 120세 산 사람 없잖아요. 그리고 내 몸이 느껴, 내가 늙었구나, 이전보다 병이 들었구나, 이전보다 뭐하구나, 내 눈이 흐려졌구나, 내 귀가 잘 안 들리구나, 다 알잖아요. 주여, 이 육체가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남아있는 시간이 뭐 길면 50년 더 살지, 30년 더 살지, 10년 살지, 혹시 사고라도 나서 내일 죽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분명히 내가 남은 시간이 많지 않다는 걸 압니다. 그러므로 주여, 이 남은 시간 어떻게 주님을 위하여, 어떻게 형제들을 위하여, 이 땅을 위하여 제가 쓰기를 원하십니까? 해가면서 할 수 있어요. 우리 시간을 모르는 바가 아니에요. 우리 시간은 우리가 지혜로운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경험자의 이야기를 듣고 조금만 자기를 살펴보면 나의 인생 시간을 알 수가 있어. 스케줄도 짤 수 있어. 네?
직장생활 하는 사람들이 퇴직이 몇 년 후면 된다 그러니까 뭐 퇴직 후에 뭐 할 거다 막 계획 세우잖아요. 얼마든지 우리 인생 계획 세울 수 있다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정작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시간표예요. 하나님의 시간표가 어떻게 되는지는 전혀 관심도 없고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하고 가르쳐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하신다. 주의 뜻이 임하기 이루어지기를 원한다. 그러면 그 기도를 하게 되면요, 자연스럽게 주의 날이 주의 때가 가까웠구나. 내가 구체적으로는 모르지만 느껴 임박해. 순교자들이 어떻게 순교를 했느냐면요, 순교 전에 이게 남긴 것들을 보면 내가 지금 죽지만 내가 언젠가는 뭐 부활해서 영광을 받을 거야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순교 전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영감을 불어넣어 주시고 뭐 환상을 보여주셨다, 꿈을 꾸었다, 기도 중에 감동을 주셨는데 주님의 나라가 아주 아주 지척이 있다. 보십시오. 계시록에도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나니. 예수께서 지금 문 밖에 계신다. 그만큼 가깝게 느껴졌기 때문에 지금 이 고난, 이 죽음 기꺼이 받겠다. 내 영혼이 딱 이 육체를 떠나는 순간 주님께서 바로 받으셔가지고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고, 그러니까 기꺼이 고난도 역경도 죽음도 다 받아들일 수가 있었던 거예요. 이 하나님의 시간을 느끼기 시작하면 삶이요 달라져요. 인생 시간표를 알게 되고 그 시간표를 짜잖아요. 그러면 뭐 어떤 희망도 생기고 거기에 맞춰서 일을 이뤄갈 때마다 막 재미도 나고 막 그러는데 비교가 안 됩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를 알면 충만한 기쁨과 감사와 권능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때도 능력 있는 기도, 설교할 때도 능력 있는 설교, 전도할 때도 능력 있는 전도가 나와 하나님의 시간표를 느끼기 시작합니다. 거기에 구체적으로 예수님 같은 경우는 아주 정확하게 아시잖아요. 구체적으로 아신 분이니까 얼마나 이 땅에서 수없이 위협을 받고 도전을 받고 모욕을 당하고 별일을 다 겪고도 흔들림 없이 묵묵히 갈 수 있어. 내 때가 이렇다. 때를 찾아서 가는 거야. 제자들은 지금 주님의 때도 모르고 자기의 때도 몰라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보실 때는 참 답답하기 그지없으나 들어주십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 주기를.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이 말이에요, 나쁜 사람하고 계속 어울리다 보면 나쁜 사람 된단 말이에요. 그 청소년 범죄 걸려가지고 이렇게 재판받고 막 그러면 되게 부모들이 똑같은 말을 해요. 우리 새끼는 착한데 친구는 못된 놈을 만나가지고. 그러면 검사가 말해줄 거예요. 이 자식이 제일 나쁜 놈이야. 우리 자식은 착한데 저놈이 꼬여가지고 저놈 때문에 물들었다고 말하는데 검사가 그러는 거예요. 당신 자식이 저놈을 꼬셨다고. 그러면 번쩍 눈이 뜨이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한다고 하면서도 그랬던가? 어떻게 이럴 수가. 근데 알고 보면 정말 반전이에요. 믿었던 사람이 더 나쁜 일이 더 많아. 어쨌든 서로 물들게 하고 물주게 하고. 나쁜 사람 곁에 가지 말라고 그래서 그랬잖아요. 그러면 반대로 착한 사람 곁에 있으면 착해지나요? 이론상으로는 그러죠. 그럼 우리 자신을 한번 봅시다. 예수님 믿은 지 얼마나 됐습니까? 하나님 만난 지 얼마나 됐습니까? 하나님 모시고 산다, 성령님 모시고 산다고 한 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그래, 얼마나 착해졌습니까? 우리 자신을 한번 보면 별로 안 달라진 것 같아요. 배우려고 하고 닮으려고 하고 물들려고 해야 되는데 당신 따로 나 따로. 그리고 그러지 마라 하면 타치하지 마세요. No touch me, don't touch me. 만지지 마. 예수님도 필요 없어. 만지지 마. 내 인생 내가 살아갈 거야.
이런 식이야. 결정적인 순간에는 버럭 화를 내면서 하나님 만지지 마세요. 회개해야 됩니다. 뭐 해야 됩니다. 집사님 이렇게 좀 해보세요. 예. 근데 진짜 중요한 대목을 이렇게 해야 됩니다 하면 딱 돌아서 가지고 왜 나만 갖고 그래요. 우리들이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시간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려 하지도 않고 알 바도 아니에요. 알 수도 없고 그저 내 것만 구해. 하나님 이걸 구합니다. 이걸 원합니다. 이렇게 이루어 주시옵소서. 내 기도만 해. 내 말만 해. 지금 이 제자들도 그러잖아요. 미리서 그냥 우리가 뭘 말하는지 들어주셔야 됩니다. 해놓고 하나는 좌편에 하나는 우편에 일방적으로 말하잖아요. 그런데도 예수님 짜증 안 내시고 쓸데없는 소리 말어, 까불지 말어 그렇게 안 하시고 그래 내가 주겠다. 그런데 진짜 너희가 감당할 수 있겠냐?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 본문 앞에 십자가를 지게 될 거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 나는 이제 십자가 죽음의 세례를 받게 될 건데 너희도 나처럼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고 내가 받을 것들을 너희들도 받겠느냐? 그러니까 우리도 그러죠 뭐 까짓 거. 아 그래? 그걸 해봐라. 해봐라. 비웃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은요 영광스러운 일 우리가 정말 잘 되기를 바라요. 우리가 거룩해지기를 바라고 우리가 충만해지기를 바라고 우리가 진짜 인생의 승리자가 되기를 바라요. 꼭 뭐 목사 되고 전도사 되고가 아니야. 무슨 일을 하든지 그 속에서 감사와 기쁨을 누리고 능력을 마음껏 발휘해야 돼. 다른 사람보다 더 큰 능력을 발휘하고 더 큰 일을 하기를 바라세요. 아니 돈도 많이 벌기를 바라시고 이 건강도 누구보다 건강하기를 원하세요. 정말이에요. 거절하시지 않아. 그러는 중에 내가 마시는 잔, 내가 지는 십자가, 내가 지고 가듯 너희도 너희가 마셔야 될 잔, 너희가 져야 될 십자가가 있다면 지겠느냐? 단지 그것밖에 안 물으세요. 가난해야 십자가 지고 병들어야 십자가 지는 거 아닙니다. 각각 자기 몫에 십자가가 있는 거예요. 자기 몫 십자가. 그래서 주님은 너희 몫은 너희가 감당해라. 그러면 하늘 보좌에 가서 영광을 받는 자리에 앉게 될 것이다. 이 말씀에 살아있는 뜻을 느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의 능력에 붙들림 받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까지 구하는 것이 잘못됐느냐 잘됐느냐 이런 수정이 아니라 내가 구하는 것이 어떤 방향으로 하고 얼마나 더 크게 구할 것인가, 얼마나 더 거룩한 걸 구할 것인가, 얼마나 주님이 더 기뻐하시는 걸 구하고 입으로만이 아니라 진심으로, 그리고 내가 그것을 이루기까지 어떻게 합당하게 내 삶을 드릴 것인가, 이런 고민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비법을 알게 되면요, 나도 주님 앞에 주님이여 이것을 하기를 이렇게 되기를 원하나이다 기도하지만, 우리 그 전도 내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나눠주듯이 내가 하나님께 당신을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기도할까요? 물어볼 수 있어요. 기꺼이. 왜냐? 내가 기도하면 들어주시니까. 내가 기도하면 들어주신다고 하는 이 확고하고 풍성한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다면, 여러분이 정말 누구를 찾아가든 어떤 것을 듣든 간에 내가 당신을 위해서 무슨 기도를 해드릴까요? 주님 앞에 어떤 기도를 해드리기를 원하십니까? 물을 수 있고요, 약속할 수 있어요. 왜냐? 주님이 내 기도를 들으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심령에 이 확실한 믿음이 충만하는 가운데 날마다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주님께서 무엇을 원하느냐,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무엇을 이루어주기를 원하느냐 물으시는 물음이 있고, 예 주여 이것을 원하나이다,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이루어 주십시오 하는 소망에 찬 기도가 날마다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걸어가신 주님, 우리의 기도 생활이 바뀌게 하여 주옵소서. 확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망찬 기도로 살게 하여 주시고, 기도함으로 소망이 풍성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리석은 기도, 잘못된 기도, 참 지극히 이기적인 기도를 해왔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주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치지 아니하시고 그 기도를 들으시는 가운데 오히려 그 기도의 끝이 거룩하여지며 온전하여지며 충만하여지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열매를 맺도록 인도해 주셨사오니 주여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이제 더욱더 담대하게 무릎 꿇어 주님이 바라시는 기도, 주님이 원하시는 기도의 용사가 되게 하여 주시되, 주님께서는 이렇게 우리를 향하여 소망 품기를 원하시니 우리가 소망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소망을 나누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